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85번입니다.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4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로부터 오는 평안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밀려오는 불안을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겨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평안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에서 온 평안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줄 서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겁박하는 것들이 존재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부활한 나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본당을 포함해서 99명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선호회 제105회기 마포시 차례가 염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죠. 네,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저런 안 됐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쓰러워하지만, 내가 만약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은 화를 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왠지 나에게만은 저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운명이 어째선지 내게는 좀 특별 대우해 주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삶의 방향에서, 삶의 목표에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내가 불의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내가 공평하지 못한 그런 일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억울해하고 그리고 분노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꽃길만 걷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간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요, 인간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은 필요 없다. 그런 존재는 신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게 벌을 주는 사람은 내 부모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겐 들렸어요.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내게 벌을 준다고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죠. 오늘 욥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게는 고난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격이죠.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쭉 침묵하십니다.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기의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38장 전까지 침묵하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서로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장면들이 이어지다가 38장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돼.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너희 인간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신앙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철저히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철저히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다.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인 것이고 모든 피조세계가 너희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너희들은 깨닫고 알라고 말씀합니다. 38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철저히 이 시간 속에 잠시 살아가는 존재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요. 땅과 바다의 한계를 정한 분이 누구십니까? 3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서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와 땅의 경계 너희들이 정하였느냐? 아니, 내가 정한 거다. 내가 한마디의 말로 더 이상 파도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최근에 4명의 민간인을 태우고요, 사흘간 우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에게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죠.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경계인 그 우주에서 3일 동안 거기서 바라보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바라보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 우주에 대해서, 그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위성들과 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떼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별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느냐? 우린 그런 능력이 없죠. 겨우 행성을 떠나서 잠깐 지구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심지어 강한 동물 앞에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동물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건 각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마와 악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앞에 서봐라. 그 하마와 악어 앞에 서봐라. 감히 눈을 뜰 수 있는가? 감히 그것들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가? 그 두껍고 아주 단단한 그들의 가죽을 보라. 그들의 일을 보라. 감히 그것들 앞에서 너희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총이 없다면요,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너희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희는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거 본 적이 있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그걸 너희 집에다 데려다가 그것을 가축 삼아서 너희들의 농사에 이용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왜 못하는지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철저히 너희들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물론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들이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고 인간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알량한 힘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질서와 이치는요, 인간적인 공의의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보십시오. 이치를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차원에 다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뛰어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모해지는 거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해지는 겁니다. 인정하면 괜찮을 텐데 인정이 안 되니까 무모해지는 거죠. 그게 맞다고 주장하죠. 끝까지 맞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마저 악하다고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존재.
너희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악한 분으로 만든 바로 그게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이와 같은 무모함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만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하고 한계에 갇혀 사는 존재인데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마저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무모함이 우리들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립시킨다는 것이죠.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고립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하면 우리가 고립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너희들의 존재를 알아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큰 독수리가 먼 산에서 날아왔습니다. 독수리가요, 목장에 내려와서 양 한 마리를 낚아채서 갑니다. 까마귀가 지켜보니까 진짜 멋있거든요. 이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세지? 저 멋진 날개와 저 발톱과 저 힘, 야, 정말 부럽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어린 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양 위에 등에 올라탔습니다. 발톱을 꽂고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자기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단념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톱이 그 양의 털에 끼어버린 겁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더더욱 날개짓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양들이 다가와서 그만 그 까마귀를 발로 밟아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화를 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인간답게, 참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계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인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것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겸손해야죠. 모든 걸 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여러분 내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꼭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여러분 사자를 보십시오. 그 사자가 주로 잡아먹는 누라고 하는 들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누라고 하는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요, 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내가 그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불의해 보이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와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는요,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잣대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무리한가 하면 그나마도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세상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그 하나의 잣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그 기준마저 우리에게 내게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프로크루스테스는요, 강도입니다. 아테네 교회 언덕에 집을 짓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서 강도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요, 한 가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놓고요, 자기가 자는 침대에 맞춰 봅니다. 그 침대보다 크면 잘라서 죽이고 그 침대보다 작으면 느려서 죽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상징적이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려는 인간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입해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인간들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대상에 누구도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마저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마저도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르기도 하고 내 기준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다스림 안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자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영화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너희에게 찾아오는 건 고통뿐이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씀이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봐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자리에 네가 한번 서봐라. 네가 내 자리에 한번 서봐라.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마저 악하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사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의와 이익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마저 죽음으로 내몰았던 게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런 시도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든 시도들, 하나님마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다 우리는 버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될 때,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빚어낸 결과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삶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함과 인간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평안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거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시야와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보다 넓은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봐야 죽게 있지. 그래 봐야 죽게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야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지. 죽게 있지.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야 죽게 있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신속히 움직이고 보이지 않으면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 그래, 그 뜻이 궁금하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모른다고 말하죠. 마치 우리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1초 만에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 답을 때로는 1초 만에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얻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기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에게 물어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묻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앞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내 인생을 앞서 살아본 선배들에게 묻고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왜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자기 자신을 크게 바꾸는 힘이다. 크게 바꾸는 힘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인생, 여러분, 훨씬 더 환하게 열려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언제 드러나냐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그때 이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이 제자인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꺼려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20장쯤에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한마디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누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요, 주님께. 주님,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받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으로 출발했던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죠. 왜 그가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 그 3장에 그가 던졌던 그 질문에서 저는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었던 그의 그 질문, 그의 그 질문이 마지막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었던 힘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여러분 잘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뜻이 보이면 신속히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 신속히 움직이시고, 뜻이 보이지 않거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찾을 줄 아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